오늘도 주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늘 신실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한 번도 온전치 않은 적이 없으셨고 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신데 참 늘 문제는 나였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하늘 문은 늘 열리는데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았고 내 안에 있는 염려와 내 안에 있는 근심과 수많은 관계의 문제와 풀리지 않는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한 채 주저하며 의심하며 살아갔을 때가 참 많았구나라는 생각들을 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졌는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세상 줄 수 없는 가장 좋은 은혜를 오늘도 신실하게 내려줄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복잡한 것들 내가 끙끙대지 않고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께 맡길 때에 내 안에서 중심에서 주 예수로 인한 자유함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복된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선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선택. 우리는 늘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기로 선택했기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함께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금요일이지요. 저는 불금 이런 거 잘 몰라가지고 늘 목사로 살다 보니까 금요일이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잘 몰라요. 늘 신학생 때부터 금요일이면 교회 가는 날이다, 청년 때도 그랬던 마음이 있어서 잘 모르지만 오늘 저녁에 나 한번 슬쩍 나가 보니까 차들이 많아요. 야, 어디 좋은 데 가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금요일 되면은 사람들은 오늘 뭘 할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들은 선택해서 나온 거지요.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은혜 받음을 선택해서 나왔는데, 이 선택을 하나님이 또 기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삶의 자리에서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옳냐 저것이 옳냐를 잘 생각하며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달라질 수 있는데, 오늘 이 전도자는 우리 인생 가운데 물론 우리는 믿음을 택했고 믿음 안에 하나님 사람 되었지만, 하나님 사람 된 자들도 이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떠한 선택을 정말로 하며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세 가지의 선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우리는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7장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좋은 이름이.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오늘 말씀은 먼저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죽을 때 기름을 남기고 죽는 사람이 있고, 죽을 때 이름을 남기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은 이런 속담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깁니까?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라는 이 속담이 적절할 것 같은데, 살아도 똑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저 기름만 남기는 인생이 있고,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인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은 뭘 말할까요?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을 말하겠지요. 눈에 보이는 세상 것, 돈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정말로 탐하는 어떠한 권력, 어떠한 지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생 정말로 힘겹게 살아가, 수고해 살아가 돈을 많이 놓아놓고 그토록 원하던 높은 위치에 올라갔을지라도 하지만 정말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떠나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사람 죽고 나서 이름 하나 기억되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그 삶이 어떠할까요? 전도자는 그렇게
자신만의 기름을 쌓기 위해서 정말로 온 힘 다해 살아왔지만, 하지만 아무도 그 사람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헛된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가득 모아서 통에 가득 채우면 뭐합니까? 그 기름을 정말로 팔아서 필요한 곳에 나누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지도 기억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좋은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정말로 온전히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나만을 위한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만을 위해서 눈앞의 세상의 것들 쌓는 일에 집중하며 살아가다 우리 인생은 언제 여러분들 끝을 맞이할지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은 젊다고 더 오래 살고 나이가 많다고 더 일찍 인생을 마감하고 아닙니다. 죽음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우리는 언제 이 땅을 떠날지 모르는 존재입니다. 오늘이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계획을 세웁니다. 5년 계획, 10년 계획, 30년 계획, 50년 계획.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부르시면 정말로 한순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 들려 올라가야 될 존재인데, 그날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 주님, 저 40년 동안만 나를 위해 살다가 41년째부터 제가 주님 위하여 한번 살겠습니다. 그렇게 계획해도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정말로 가치 있는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말로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전도자는요, 출생, 좋은 출생보다 좋은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1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답니다.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출생할 때에 막 슬퍼서 울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기뻐했지요. 사랑한 사람이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할 때에 웃었습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은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릴 것을 믿지만, 그래도 장례식장 가서 하하하 너무 웃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당장 헤어짐이 슬플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전도자는 뭘 말합니까?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보다 태어나는 것에 많은 미련을 갖고 사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버린 이전의 과거, 출생에 얽매여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더라면, 나도 저 사람처럼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더라면. 저는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 몇 대가 예수 믿고 그렇게, 야 너희 집에 이 교회 너희 집안 사람이 몇 명이야? 야 70명이래요. 나는 한 명인데. 이런 생각 저는 청소년 시절에 해봤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 한 400명 정도가 주일에 400명의 장애인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이제 미랄 학교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많은 장애인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예배를 드렸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 이런 생각 안 해봤을까요? 나도 저 사람처럼 정상적으로 좋은 몸으로 태어났더라면. 다 해봤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렇듯 자기의 출생에 미련을 갖고 살아갑니다.
요즘에도 여러분들 금수저, 흙수저 이런 말들이 있지요. 이 말도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내 출생 내가 좋은 집안이었다면 이라는 과거의 얽매여서 오늘을 믿음으로 오늘을 힘있게 살지 못하는 것을 정말로 변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너무나도 힘겨운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나가버린 정말로 출생을 안타까워할지라도 그것을 다시 되돌릴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뭐 TV나 영화나 이런 것들 보세요. 다 이전 과거로 돌아가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렇죠? 이전의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태어나고 내가 다시 18살이 됐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지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 윤회 이런 것들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태어난 것 출생은요 이미 내 과거에 일어난 일이고 지나간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났습니까? 집안을 선택해서 태어났습니까? 나라를 선택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내가 선택해서 정말로 내가 출생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모 밑에서 이런 나라에서 이런 몸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출생, 과거의 미련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 때문에 오늘이라는 이 선물의 시간을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출생보다 아직 다가오지 않은 우리의 마지막 날, 나의 죽음의 날, 그날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오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자는요, 죽는 날을 출생하는 날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태어날 것인가는 내가 결정할 수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 세상의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는 선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어렵고 참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현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과거의 현실 때문에 그 과거 때문에 자신의 현실을 오늘을 부정하며 잘못된 길을 가며 슬픔의 길,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그렇게 가며 자신을 망가뜨립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힘겨운 운명을 탓하지 않고 도리어 그 운명 앞에 굴복하지 않고 예수 잘 믿어 정말로 잘 극복해서 정말로 인생을 마무리할 때에 야, 어떻게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믿음 안에 잘 살 수 있었을까? 라고 사람들이 이름을 기억하며 존경받으며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으나 감사하지 못합니다.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사람들에게도 기억되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으며 인생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출생보다 죽음, 즉 마지막이 더 중요함을 알고 죽음 즉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아름답게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을 믿음 안에 정말로 아름답게 살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예전에 다 무덤에 가보면 묘비에 몇 년 태어난 날이 있고 그렇게 죽은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그 묘비에
어떻게 살아가다가 그렇게 운명하다, 정말로 인생을, 과거를 후회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다 억울하게 죽다, 이런 그런 그런 묘비에 새긴 글이 아니라 정말로 힘겨운 인생이었으나 믿음으로 일어나 주님 바라보며 아름답게 살다 주님 앞에 가다, 그렇게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함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또 반대로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힘들었던 그 과거를 원망하며 탓하며 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과거에 얽매 있는 것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영광에만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음, 그런 분들은 보통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은 이래봬도 과거에는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과거에는 그래도 잘 나갔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거에는 제가 잘 나갔으니 오늘 그래도 자신을 좀 알아봐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물론 과거에 잘 나간 것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이 더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이랬으니 오늘 내가 이렇게 초라한 것은 원래 내가 아닙니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여러분들 나의 모습입니다. 과거에 내가 아무리 잘 나갔을지라도 오늘 내가 밑바닥에 있다면 나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과거에 우리를 묶어두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잘 나가던 그때 그 시절에 나를 묶어두고 지금의 어려운 현실을 부정하며 탓하며,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한탄만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0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날이 옛날이 오늘보다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자는 옛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옛날 이야기, 옛날이 어찌되었든 그 과거에 머물러 살지 않고 오늘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며 앞으로의 미래를 정말로 어떻게 살아갈 것을 고민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한없이 후회되는 일들이 여기 모두에게 다 있을 겁니다.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살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쉬워도 돌이킬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과거에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묶여 살아갑니다. 영화를 보면 여러분들 다 뭐 복수 얘기예요. 그런데 복수해서 행복하던가요? 그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복수하기 위해서 자신을 정말로 괴롭게 하며 살아가지만 정작 복수가 완성돼도 삶이 행복하지 못하고 도리어 허무에 빠지는 것들을 볼 때에,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나도 이 과거에 묶여 사는 것을 벗어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출생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느 집에서 태어나느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장례식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나를 애도하고 살아왔던 삶을 기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죽으면 여러분들 뭐 드라마에서처럼 내가 유령이 돼가지고 그렇게 뭐 장례식장에 누가 왔나 볼까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가 그것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살아온 삶의 모습을 정말로 사람들이 찾아온 것을 보면서 우리의 자손들이, 또 우리의 수많은 동력자들이 다 보고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참, 이 사람 잘 살아서 이름이 기억돼야 된다 했지요. 제가 죽을 때에, 야, 그래도 손현우 목사 잘 살았어 라는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듣는다면 그로 말미암아 정말로 좋은 귀감이 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러한 마지막에 여러분들 이름을 남기고 사람들에게 정말로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오늘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전도자는요,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떤 선택이 지혜롭다라고 말합니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정말로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전도서 7장 2절인데요. 7장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상집에 초상집에 가는 가는 것이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모든 사람의 끝이 있습니다. 바로 초상집이지요.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오늘 생명이 있다고 이 생명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7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자의 지혜자의 마음은 마음은 초상집에 초상집에 있으되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전도자는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 어디에 가는 게 낫다고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 둘 중 하나를 가야 된다면 어디를 가라고요? 초상집에 가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전도자는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위로할 것인가? 아니면 웃음과 기쁨이 가득한 곳에 찾아가 함께 기뻐할 것인가? 물론 둘 다 중요합니다. 뭐 결혼식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초상집만 찾아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슬퍼하고 있는 자를 찾아가 위로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집에는 경사가 났습니다. 한 집은 깊은 슬픔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어디를요? 우는 집, 슬퍼하는 집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믿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하면서 어, 많은 이제 장례식장을 찾아가 보았고 결혼식장도 찾아가 보았는데 그런데 뭐 결혼식장은 그런 것 같아요. 뭐 내가 안 가도 많이 오더라고요. 없어도 뭐 자기들끼리 좋아요. 자기 둘이 좋아서 죽고 살고 하더라고요. 뭐 그 가족들도 있고. 그런데 장례식장에 갔는데 아무도 정말로 가족들도 너무나 없고 그런데 어, 찾아오는 사람도 없을 때 참 힘이 많이 들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았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그렇게 막 연락을 돌려서 권사님 갑시다. 이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이분 참 혼자 힘들 텐데 우리 한번 동원해 봅시다. 이렇게 해서 뭐 많은 분들이 버스 한 대를 대절해서 그렇게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서울에서 뭐 몇 시간을 걸려서 갔다 왔는데 그게 그분의 마음에 그렇게 큰 위로가 됐는가 봐요. 깜짝 놀란 거죠. 서울에서 전라도까지 그렇게 뭐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와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위로 예배하고 하는데 그 가족 중에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야,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라면 나도 그 사랑 한번 믿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그로 인하여 정말로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참 어려울 때에 손잡아주고 슬픔 당했을 때에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 저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참 사랑이 많은 교회인데 정말로 오랫동안 교회 다녔던 분들이 슬픔 당했을 때는 물론 다 가겠지만 특별히 정말로 온 지 얼마 안 된 새가족들이나 정말로 교회 깊이 그렇게 발을 그렇게 들이지 못한 분들이 슬픔을 당했을 때에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의 사랑으로 인하여 이분들이 위로받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정말로 찾아가 위로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사실 웃음 가득한 현장에 많이 안 가셨어요.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2장을 보면 물론 가난 혼인 잔치에 예수님이 가셨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셨지만 웃고 떠들려고 예수님 가신 것도 아니었고요. 한번 그렇게 잔치집에 가셨는데 그것도 모두가 웃을 때에 가신 것이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져서 혼인집이 초상집처럼 되었을 때에 예수님 가셔서 그렇게 그 어려움들을 해결하셨고 이후에 사역들을 예수님 보시면은 거의 다 여러분들 예수님 어떻게 참 이겨내셨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어떻게 거의 다 슬픔, 절망, 정말로 절규, 삶에서의 수많은 문제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눈이 안 보여요. 귀가 안 들려요. 내 딸이 죽게 생겼어요. 문제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다 나왔습니다. 예수님 늘 슬픔에 둘러싸여 살아가셨던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죽었던 나사로의 집에 가셨고 딸이 죽은 야이로 회당장의 집에 가서 고치셨고 하인이 죽은 백부장의 집, 열병으로 장모가 죽어가던 베드로의 집, 그리고 몸이 죽은 자와 같은 혈류병 걸린 여인을 만나셨고 다 슬픔의 현장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열심히 생명다에 다니셨던 것은 눈물이 있는 곳이었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것이었고 멍들고 상처난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 슬픔과 절망이 사로잡힌 그 사람들을 찾아가 구원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정말로 슬픔과 아픔이 가득한 곳에 찾아가 함께 손잡아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나누었지요. 좋은 기름을 얻는 삶보다 좋은 이름을 얻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출생보다 좋은 죽음을 맞이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나아가 위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믿는 자로서의 지혜로운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힘쓰며 살아감으로 우리를 통하여 예수의 그리스도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온 세상에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